이 시간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4절 말씀까지입니다. 받들어 봉독을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 아래 보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말씀을 14절까지 받들어 봉독을 했습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 말씀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불시험,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었던 링컨이 젊은 시절에 어느 날 시골길을 걷고 있었는데요. 한 농부가 말을 이용해서 쟁기로 밭을 갈고 있었다고 합니다. 링컨은 그 농부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하니까 수고하신다 하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때 링컨이 이제 쟁기를 끌고 있는 말을 가만히 보니까 말 엉덩이에 여러 마리의 파리가 붙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파리가 그 말을 아주 귀찮게 하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파리를 쫓으려고 손을 들어서 이제 파리를 쫓아내려고 손을 들으니까 그 농부가 링컨을 말리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 파리 때문에 이 늙은 말이 그나마 이렇게 움직이고 있답니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귀찮은 것이, 힘든 것이 있기 때문에 쟁기를 끌고 움직이고 일을 한다는 것이죠.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우리에게도 빨리 쫓아내버리고 빨리 없애버리고 빨리 해결해 보고 싶은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 앞길이 가로막히고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어한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불편과 고통이 오히려 우리를 보다 성숙하게 하고 우리가 점점 더 성장하게 하는 하나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과 신앙생활을 할 때에 때때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누구나 다 고통받고 고난받는 것을 원하지는 않지만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고요. 고난 때문에 더 겸손해지고요. 고난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발전시키기도 하고 유익하게도 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신앙 때문에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소아시아 여러 지역에 흩어져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그런 편지인 것입니다. 이 편지에서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당하는 고난을 아주 새롭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고난이 그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런 것만이 아니라 성도들을 신앙적으로 매우 유익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는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무작정 유대 땅을 떠나서 소아시아 다른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디아스포라 이렇게 말해요. 디아스포라. 흩어진 무리들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외지로 나가서 끝까지 믿음과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흩어진 사람들에게는 수없이 많은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선 그들에게는요, 육체적인 고난이 있었습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기 위한 그 성도들에게는 엄청난 핍박이 가해졌는데, 바로 육체적 고통의 핍박이 가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채찍으로 심한 매질을 당하기도 하고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엄청난 고문을 당하기도 하고요, 차디찬 감옥 속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말하는데요, 히브리서 11장 36절로 38절에 보면 믿음을 지키다가 고통당한 사람들의 그 생생한 그 고통과 괴로움의 내용들을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로 38절,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였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엄청난 육체적 고통과 어려움이 그들에게 계속해서 가해졌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흩어져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어려움이 있었나요? 그들에게는 경제적인 고난도 있었습니다. 직장과 일터와 농토를 다 뺏기고 벗어나서 아무도 알지 못하는 황무지와 같은 낯선 땅에 살아야 했던 그들입니다. 오로지 신앙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호롤단신으로 외지로 나와서 살던 사람들, 그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매일마다 끼니를 굶어야 하는 그런 경제적 고난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는요, 정신적인 고난도 있었습니다. 언제 어느 때 로마 군인들이 들이닥쳐서 자신들을 죽이거나 또한 자신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둘지 모른다고 하는 그 불안과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야 했다는 것이죠. 이처럼 이들에게는 육체적 고난이요, 또한 경제적 고난이요, 또한 정신적 고난이 엄습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성도들을 향해서 베드로는 너희에게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러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이렇게 말했어요. 어떻게 보면 그 고난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당연하게 받아들이라, 그런 의미예요. 당연하게 받아들이라. 여러분, 베드로의 말처럼 믿음의 성들이 당하는 고난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고난은 믿음과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언제나 찾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고난을 같이 받는다 하는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0절에 보니까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지만 박해를 겸해서 받는다. 박해, 고난. 또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그러니까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고난당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고난당하는 것은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당연하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믿음을 굳게 하고 담대함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그런 생활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가기 위해서는요, 많은 고통과 어려움과 힘든 일을 겪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성도들은 세상에 살지만 세상 속에 동화돼서 함께 살아가는 게 합해져서 사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 살면서도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고통과 괴로움과 고난을 당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세상 속에 살지만은 세상과 구별된 삶, 차별된 삶을 살기 때문에 악한 마귀가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려고 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고난이 없이 살게 해주옵소서.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살려면 고난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 고난과 어려움을 내가 잘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게 바로 믿음의 성도들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베드로는요, 성도들에게 고난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는가, 그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당하는 고난, 그 고난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 승리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여러 가지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는 고난의 의미를 바르게 알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보았던 12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이렇게 말했어요. 자, 여기 불시험이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불시험이란 뭘까요? 불같은 시험입니다. 우리가 찬송가에도 불같은 시험 많으나 모르는 찬양이 있죠? 자, 불시험. 근데 그 말은 그만큼 힘들고 어렵고 견디기 괴로운 그런 시험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불시험이라는 말은 그만큼 견디기 어려운 힘든 그런 시험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그런데 또 우리가 그 문맥을 잘 살펴보면요, 그 시험이 우리에게 닥치는 불시험을 뭐라고 말했냐? 그 앞부분에 보니까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시험, 불시험.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불시험의 목적이 뭐냐?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단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연단은 다른 말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훈련이라는 말도 될 수도 있고 단련이라는 말로도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금값이다 이런 말 쓰죠. 엄청나게 비싸졌는데 그 금이 땅에서 그냥 캐는 게 아니라 금이 들어있는 그 돌덩이 성분들을 캐서 그걸 잘게 부숴가지고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서 펄펄 끓이면 돌들은 다 녹아지지만은 반짝반짝 금만 남아서 그것을 모아서 이제 금을 제조합니다. 이런 재련의 과정, 그것을 연단이라고 말해요. 연단. 그러니까 시험, 불시험, 이게 뭐냐?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온다. 연단, 단련,
우리를 강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오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성경에는요, 시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시험은 때때로 자기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 고난과 어려움, 시험이 온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난이 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잘못됐기 때문에 처벌받고 잘못됐기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요. 그 다음에 또한 시험은 하나님의 징계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니까 주께서 그 살아가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신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그래서 때때로는 잘못된 일로 가고 있을 때 징계, 이 고난을 통해서 바른 길로 가라고 하는 하나의 채찍질과 같은 것이 이 고난이다, 시험이다. 근데 세 번째 고난이 있습니다. 시험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연단으로서의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연단. 그래서 성도들에게 아무런 허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하는 경우 있습니다. 아무런 잘못된 것이 오히려 더 믿음과 신앙에 바로 섰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것이 있어요. 그건 바로 연단을 위한 고난, 연단을 위한 시험입니다. 그래서 아까 징계를 위한 것은 우리를 바르게 세우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지만 연단으로서의 고난은 우리를 훈련시켜서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그런 고난을 불시험이라고 부르면서요, 그 목적을 말했는데 목적을 7절에서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아까 금에 대한 얘기 했습니다만 결국 그 혹독한 뜨거운 용광로 속에서 살아남아야, 끝까지 남아있어야 그게 바로 순금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과 시험과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끝까지 믿음과 신앙으로 이기고 승리할 때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이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때문에 때때로 우리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고난당하고 믿음으로 신앙으로 바로 섰는데도 어려움 당한 것은 내 믿음과 신앙이 더 성장되어지기 위한 하나의 연단의 과정이다. 하나님이 나를 더 강하게 하시려고 이런 연단의 과정을 주시는구나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은 그 고난 또는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해지고 굳건해지는 그런 결과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내 믿음과 신앙에 성숙해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성도들에게 당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결과가 된다는 겁니다. 내가 고난당했는데 그 고난은 곧 그리스도가 고난당하신 것에 동참하는 그런 결과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4장 13절 앞부분에 보니까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했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여기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엄청난 고난과 고초를 당하셨지요. 자,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심으로 누구나 다 예수님을 믿고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그런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즉 어떤 고난, 어떤 어려움도 달게 받고 나아갈 때에 그것이 곧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결과가 된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어떤 일을 잘했을 때에 칭찬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극복할 때, 어려움을 극복할 때에 칭찬을 받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요, 고난을 이긴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또 그 고난을 이긴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으로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니까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고난 어려움을 이길 때에 반드시 내가 너희에게 보상을 해주겠다. 내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줄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고난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에 오히려 기뻐할 이유는 내가 지금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구나.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 나도 거기에 참여하고 있구나. 부족하지만 나도 주님의 고난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그 고난을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언제든지 고난을 당할 때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우리가 기뻐하는 그런 자세, 그런 생활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고난을 이긴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칭찬과 상급으로 갚아 주십니다. 학교에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시험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시험을 잘 치르고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에게는 칭찬, 우수상, 칭찬이 주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믿음과 신앙을 잘 지킨 사람에게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당할 때에 이 고난은 내가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오히려 기뻐해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생각할 것은 우리가 고난당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위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니라. 우리가 고난당할 때에 우리만 그냥 고난당하라고 버려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친히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감싸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을 깨닫고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생활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에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위에 계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님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는 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늘로 가는 것이 마땅하다. 내가 가야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고 너희의 모든 범사를 지키시고 돌보고 인도해 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날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안할 때도 물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할 때에 더욱더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자리에, 괴로움의 자리에, 고통과 힘든 일을 당하는 그 자리에 더욱더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뿐만 아니라 이기게 하시고 승리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시고 연약한 사람에게는 강건함으로 함께 하십니다. 세상에 사람의 도움과 사람의 백도 귀한 것입니다만은 그거보다 몇백 배, 몇천 배 더 강한 능력의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홀로, 믿는 자 홀로 고난당하게 내버려 두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당하고 어려운 일 당할 때에 더욱더 친히 함께 하셔서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그 어려움을 이기게 하십니다. 그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바로 14절에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복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고난이 우리를 더 강하게 하고 더 굳게 하고 더 견고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기회를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고난당할 때 오히려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믿음과 신앙을 지키고 살아가려니까 이런 시험과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당연하게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이것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당하셨던 그 십자가의 고난에 나도 동참하는 결과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오히려 기뻐할 뿐만 아니라 고난당할 때 우리만 고난당하게 내버려 두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그 고난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그것을 믿고 우리가 더 감사하고 또한 담대함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는 담대함을 가지고 어떤 고난, 어떤 어려움, 어떤 시험 앞에서도 담대함으로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여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악한 마귀가 때때로는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과 시험을 가져다 줄 때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롭고 힘들지만 오히려 그것이 나를 더 강하게 하고 굳세게 하고 예수님이 당하셨던 십자가 고난에 나도 참여하는 결과가 되니 오히려 감사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 고난당할 때에 나를 혼자 내버려 두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더욱더 감사함을 가지고 또 담대함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